절망 속에서 바라보는 소망.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한국 축구 경기를 보면서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승리한 팀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지만 패배한 팀은 운동장에 드러누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에는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경제 사정이 좋을 때도 있지만 사업이 내리막길 일에 있어서 깊이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여 기뻐할 때도 있지만 해고당해서 앞이 캄캄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해서 활력 있게 생활할 때도 있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깊이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산 정상에서 환호성을 지를 때도 있지만 깊은 계곡의 골짜기에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약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며 메시아의 부푼 메시아 왕국에 대한 부푼 꿈을 가슴에 안고 걷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과 죽임을 당한 터인데 너희들이 마음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망 중에 있다가 절망하며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영광 중에 변형되신 것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놀라운 장면을 제자들에게 목격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소망과 절망이 교차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장래 우리에게 부여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난을 아픔을 통과하십시오. 2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어찌하여 주님은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가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8장에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년 이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함께 지내온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자, 세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자, 예루살렘을 온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 메시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 요한복음 6장 14절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king,
임금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이때까지 제자들은 세속적인 메시아 왕국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런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환상을 깨뜨리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라는 것은 the Son of Man,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는 말 Son of Man,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 당하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충격 속에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로 불러 세우고 책망하며 꾸짖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며 주님을 따라왔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신다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의 꿈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좀 더 자세히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책망하며 심지어 메시아께서 죽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겠다는 결단을 선언합니다. 메시아 보호자로 자처하는 모습, 용기 있는 제자처럼 보입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큰 충격을 주며 다른 사람에게 듣기에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꿈을 꾸었던 제자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낙심했습니다. 꿈이 깨어지는 말씀입니다. 절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과 가까운 헬몬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산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사, 그 옷은 광채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광채 나는 주님의 옷, 주님을 목격합니다. 여기서 변형되셨다, transfigured라는 말은 원래 헬라의 문자적 의미로는 헬라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모르포스라는 의미예요. 본질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았어. 근데 형태만, 폼만 변화된 것이에요. 인간 예수님에게 가려진 메시아 예수님의 영광의 본질이 살짝 드러나는 곳입니다.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원래 갖고 계셨던 영광의 본질이 살짝 드러나는 광경이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대인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빛나는 형태로 광채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역대하 7장에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를 보고는 죄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시면서 극히 일부만 살짝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십니다. 광채이십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제자들이 약 2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치료하시는 불가능한 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의 결론은 주님,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자 어이구야 충격에 빠집니다. 깊은 절망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변화된 이때에 이런 가운데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망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인 나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일부분만 너희들이 목격하는데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온전하게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거라. 이 산에서 너희가 목격한 영광은 아주 작은 부분, 살짝 보여주는 부분에 불과하지만 장래에 온전한 영광을 경험할 것이고 너희도 변화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로서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애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증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것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베드로, 나 요한, 야고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서 1장 1절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다, 자세히 보았다, 우리 손으로 터치하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형되시는 것을 단순히 꿈이나 비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에요. 물론 살짝 잠시 목격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온전히 깨어나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라.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정확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실을, 팩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라.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이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변형되어서 영광의 일부분을 보이신 것은 현재 낭망하지 말아라. 현재 고난이 있다고, 죽음이 있다고 낭망하지 말어. 장래에 온전히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라.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혼란과 절망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있지만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가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거짓이 많고 가짜가 많고 사기꾼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깊이 혼란할 때도 있습니다. 편견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현실에 나타난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우리까지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장래에 주님이 영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의로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공평한 의로움과 모든 것이 영광 중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너희들의 실망과 너희들의 분노와 너희들의 절망의 기간을 통과하라. 이 메시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절망, 분노, 때로는 우왕좌왕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변을 살피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3절 4절 보세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엘리야와 모세죠.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광채가 나는 영광 중에 변형되사 예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더불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무슨 말씀하셨는가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논의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바랐겠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역사가인 누가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것을, 예수께서 고난과 죽으실 것을 말씀할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신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성막을 세우는 것을 기록한 위대한 장군 모세, 그리고 위대한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메시아의 죽음과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면 제자들도 들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베드로가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해요.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참 베드로 엉뚱한 사람이에요. 엉뚱남이에요.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 왜 하는 이유가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지 못함이더라.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면 그냥 입을 닫으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하니까 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자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하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영광을 바라보도록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발생하니까 두려워서 흩어졌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다시 확신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현실에서 겪는 각종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극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흔들림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고 지진의 소식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진리를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